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9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어찌할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질병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위로로 그 가정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분에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지만 주님을 모른 채 참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정직하게 하시고 그들을 죄악과 사망 중에 두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근심 없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춘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심으로 막힘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옵시고 주신 사역 위에 축복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루어가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에 안겨 깊은 쉼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임하셔서 완전한 평안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표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바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또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그 호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왜 구원이 필요하냐? 답이 뭐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 드렸죠? 오늘은 또 한 가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세 번째 질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마스크를 끼시고도 잘 하시네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할 때가 있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를 받는다며 우리가 죄를 좀 더 짓는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죄를 또 지으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텐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탕자 비유 생각납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었죠.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나갔다가 와도 받아주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나갔다가 아버지 내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의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삶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살리요 그 말은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 죄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뒤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다거나 또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죄가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죄의 요구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구원을 받고 나서도 때로 죄의 유혹이나 충동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된 넘어지는 그런 것이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거듭남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우리는 소속과 신분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라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죄를 좀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를 더 지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4절을 보시면 할 때 다 뜹니까? 근데 4절을 보시면 하면 다 4절을 봐야 되는데 계속 저를 쳐다봐. 4절을 보시면 하면 성경을 봐야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를 행하려고? 뭐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까?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이제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처럼 세례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이겨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을 누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내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의에 대하여 사실 때 나도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된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식할 때 더 이상 나는 죄에 가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약하지만은 이제는 약한 나를 보지 말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처럼 살면 됩니다. 이제 그래 말하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이 뭡니까? 지금 보면 되죠? 네, 또 보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신을 죽게 드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자 그렇게 교회 표어를 우리가 정하여 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죄를 행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충동이나 죄의 요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 그 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틀을 닦아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집을 지어가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면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새로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의를 행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몸의 어떤 욕심에 지면 안 된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충동과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죄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싸움은 우리의 몫이라. 우리가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데 싸움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죄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애를 써야 되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죄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와 싸우기가 쉽지 않지만은 싸워내야 된다. 이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죄성질, 죄성, 죄를 향하려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또 몸의 사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 죄성과 육체의 욕심을 충동하여 자꾸 죄짓도록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만은 정원의 잡초들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죠.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걸 뽑아 버려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그래서 몸의 욕심과 싸워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나쁜 습관이 발견되거든 이걸 끊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동되는 대로 우리가 결국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와 싸워서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워야 된다. 여러분, 죄가 쉽게 항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끈질기거든요. 그러나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매여 사는 그것에 노예인 거죠.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돈의 노예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매여 사는 종이 아니라 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거부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의 충동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No! Stop! 하고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미운 생각이 들면 No! 주님이 사랑하라 하셔서 하고 그 죄를 스탑! 거부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그랬죠. 종은요, 자기 주인만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이 될 수 없죠. 또 의의 종이라면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종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노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종이라고 할 때 전혀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은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게의 종업원이라면 내가 가게 주인을 잘 만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물며 우리가 만물의 선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지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메인 종,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몸의 죄의 종노릇을 하도 했기 때문에 의의 종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력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걸 못했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음에 너무 좋아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애써죠. 그래서 혹시 형제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했다가 그 형제가 마음이 상하면 나도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서 선한 삶을 사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얼마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자유를 주시고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셔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얼마나 또 고생입니까?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고생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앉아서 고기도 먹고
좋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노예로 시절로 돌아가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근성.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앉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로 편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거할 때 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노예 근성이 남아가지고 옛날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때에 잘못된 가치관과 습관과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인으로 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고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복됩니까? 받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사랑하는 것이 복됩니까? 미워하는 것이 복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다 아시죠? 원수 갚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용서하면 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힘들 것 같으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몸도 병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기억하시죠?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지키고 살면 괴로우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없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욱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보기도 너무 두껍고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되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각자에게 맞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성과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과 충동을 해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노력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영적 훈련은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내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로로서는 점점 발전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면 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단번에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요구되는 의지적 행동이라 그 말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의를 생명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잊으면 죄에 집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죄가 들어올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못 외우더라도 이건 암송해야 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둘째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연말에 휴가 내서 한번 날 잡아서 성경을 다 읽어보자 실패합니다. 성경은 영적 양식과 같잖아요. 밥을 연말에 몰아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3일 굶으면서 기도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못합니다. 왜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쩔 겁니까? 평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야 된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떤 모임에 기도 한번 하라면 기도가 그냥 짐이 되고 막 땀이 나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영적 실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영적 실력을 키우면서 작은 순종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큰 선교사로 가라,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이런 거는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문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또 안 하실라. 실력이 키워지면 또 멀리 보내실까 겁내지 않는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남을 칭찬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 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쁩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오늘 왜 그래 아파 보이노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칭찬하고 남의 격려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작은 일부터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제일 작은 일부터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말을 하면 거칠어. 근데 어떻게 하든지 부드럽게 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사투리 안 쓰죠? 사투리가 익숙한데 사투리 쓰면 강하게 보이니까 부드럽게 서울말 쓰려고 지금 애쓰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작은 것부터 노력해야 된다. 끝으로 우리가 뭘 할 때에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부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이 되겠는지, 내게 손해냐 아니냐를 따져서 하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욕심이 일어나니까. 네, 뭘 할 때에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형제를 유익하게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요,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다. 욕심 부리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 거 뭐 있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도 뭐 이리저리 살면 되지, 그게 편한지 싶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죄에 매여 결과가 뭡니까? 사망과 심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과 또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 풀릴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셔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